안녕하세요. 원주중무교회 초등부 친구들, 3월 22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오늘은 먼저 전사님이 광고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가 비록 TV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간을요, 예배를 시청한다거나 전도사님 설교를 시청한다고 친구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뿐이지 우리가 TV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친구들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아마 있겠지만 지금 어떤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친구들 그 마음과 뜻과 정성 바르게 하나님 앞에 초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라틴어로 있는데요. 아도라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글 사전으로 번역해보면 이게 흠숭이라는 단어이거든요. 또는 경배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공경과 예절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어떠한 TV 프로그램을 기대했을 때보다도요, 그리고 아이돌이 컴백했을 때 친구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 큰 기대와 그 경배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드림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도라티오거든요. 친구들,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시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감사로 고백하며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여기 없을지라도요, 집에서 큰 소리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설교는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우리가 듣는 시간이거든요. 또 전사님이 잘 가르쳐 줘 볼게요. 최대한 전사님이 쉽게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요, 들음으로 인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뭐냐면 설교의 시간이에요. 어쨌든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열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드림의 자리, 아도라티오의 자리로 우리 친구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친구들 잠깐 정리하고요,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죠? 우리 예배드림의 자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마음을 가지런히 정리하고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우리 공부한 바와 같이 그냥 주문 외우지 말고요. 한 단어 한 단어 이러한 하나님께, 또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이 신앙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원해요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지금 어떠한 시간이에요? 아도라티오의 자리란 말이에요. 친구들이 연예인들 기다렸을 때에 대한 그 간절한 기다림과 노래 들었을 때 큰 소리로 불렀던 그것보다 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기 원해요.
이 원함의 고백이 친구들 얼마나 큰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까지 우리 마음을 다해 더 큰 소리로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기 원해요. 비록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 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기 원해요. 그렇게 사랑하기 원해요. 이 하나님 사랑의 자리,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자리, 그 놀라운 자리 얼마나 큰지 아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의 가정,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사람들 언제나 늘 동일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또 우리를 향해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아멘으로 공감하기 위해 이 예배드림의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드릴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이번 한 주도 더 하나님 사랑한 결과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누림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8장 봤잖아요. 그 말씀 이어서요. 조금 몇 장 넘어가긴 했지만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가서 우리 그 말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물론 오늘도 전도사님이 앞에 찾아오긴 했지만 친구들 말씀을 진짜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면은 친구들 성경책 있잖아요. 엄마 성경책, 아빠 성경책 말고 내 성경책 있잖아요. 이거를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는 거래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친구들이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잠깐 마가복음 11장 자리에 멈춰서 그 말씀의 내용을 좀 더 깊숙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할 거예요. 친구들 찾았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사님 읽어주는 거 듣기만 하지 말고요. 우리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내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예수께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입니다. 친구들, 이 말씀의 자리에 우리 한번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7번째 자리로 우리 같이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나아갈 때에 먼저 두 단어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호산나라는 단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디 적을 때가 있으면 친구들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요,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호산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자면 이제 구해주세요라는 단어가 뭐냐면 호시아나라는 단어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호산나 어떻게 해달라고요, 친구들? 이제 구해주세요, 이제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 호산나예요. 또 한 단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단어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입니다. 친구들,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뭘까요? 주인이라는 단어라고 친구들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헬라어 성경책에서, 즉 신약 성경책에서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불려지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떠한 단어의 번역이에요. 어떤 단어일까요, 친구들?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제 구해주세요 라는 고백의 자리, 이 내용이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즉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그래도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텐데요. 호산나 어떤 단어였어요, 친구들? 이제 구해주세요 라는 우리의 외침 가운데에 그 외침 누구에게 외쳐야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누구예요? 진정한 그리스도 되신 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자리,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가복음의 7번째 자리로 우리 같이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잠깐 먼저 복습해 보고요 나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친구들, 지난주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도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자리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친구들 기억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무엇라 대답해요, 친구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친구들, 그리스도 어떤 단어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였었는데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죠. 맞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그리스도야. 그러기 위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십니다. 근데 친구들, 베드로 어떻게 말했다가 혼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외쳤다가 혼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은 무슨 의미였냐면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차차였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얘기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며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했었던 그리스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처해진 현실, 사단의 그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 그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담당했어야 됐었는데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용서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로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 깨닫지 못했어요. 친구들,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친구들 지난주에도 이해 못했고 오늘도 친구들 이해 못했던 것들처럼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말 뭔지 이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말이 무엇인지 우리 이해하는 자리로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무슨 얘기 하셨냐면요, 그래 니네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너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 힘을 쓰면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하겠지만 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 얻을 거야. 이게 친구들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말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이 말대로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이 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이 성경에 있는 내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내용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너네들 기억해. 나중에 이 말씀의 약속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될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경고 가운데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죽으셔야 함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다시 살아남은 무엇이었는지 얘기해주는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자리, 우리 한번 같이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자리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친구들,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기 이스라엘 북부에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여행을 떠나세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9장을 가면요 31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 9장 31절 가면은 갈릴리쯤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친구들, 제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처럼 32절, 마가복음 9장 32절 보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고백했다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계속 끙끙 앓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단아 라는 혼남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눈으로 본 적 없는 이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게 무엇일까 고백하며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이야기였는지 직접 눈으로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32절에 가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얘기하십니다. 제자들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고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기 위해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왜 오셨냐면 10장 45절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왕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리려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용서 우리는 받을 수 없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자리, 나아가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십니다. 친구들, 그 이야기 마가복음 11장 이야기 직전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리고로 가세요. 저기가 여리고인데요. 저 여리고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맹인 바디메오, 눈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많은 무리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친구들, 등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는 친구들 해수면 아래에 있었던 도시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해수면 위에 있는 도시예요. 무려 해수면 700m 정도 있다 보니까 한 1000m 정도의 높이를 올라가야 됐었어요. 친구들, 1000m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죠? 어쨌든 가파른 등산을 시작하시는 그 여정을 예수님께서는 하셨고요. 또 유대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착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었던 감람산 벳바게입니다. 친구들 모르겠지만 감람산은 어떤 산이냐면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리브산인데요. 그 올리브산 바로 옆에 있었던 동네가 바로 벳바게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이트 파게라고 불려지는 곳인데요. 파게라는 뜻이 무화과래요. 베이트는 집이거든요. 무화과의 집이라는 동네가 그 옆에 있었는데 무화과가 많이 나는 동네이기 때문에 벳바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장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죽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의 자리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가 함께 읽었다시피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을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가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친구들, 벳바게 갔는데 나귀를 그냥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제자들이 하는 특이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내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미리 주문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4절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2명의 제자들이 이 무화과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무화과 집 어디예요? 베이트파게, 벳바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가 메어 있는 것들을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풀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오는데 누가 물어봐요? 사람들이 역시 물어보죠. 그래서 너 그거 왜 가져가?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고, 그 사람은요 가져가 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이 나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친구들 7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 11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제자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습니다. 그리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 어디로 향하셨을까요, 친구들?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장소가 어디냐면요, 친구들, 황금문이라고 불려지는 실제로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문 중에 하나예요. 이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예수님 들어가셨습니다. 친구들, 근데 지금 이 문 어떻게 돼 있어요? 막혀 있어요.
왜 막혀 있냐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 여기서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이 문으로 지나가신다고 하셔서 이슬람 사람들이요, 무슬림들이 예수님 못 들어오게 이 문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막아버렸어도 예수님 저기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요. 어쨌든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슬림들은 이 문을 막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죽기 위해 이 문을 통과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벳바게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자리에서 매우 특별한 경험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친구들? 입고 있었던 자기 옷 그리고 꺾어온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귀 타고 오는 예수님 앞에 쫙 무엇을 깔은 거예요?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은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 이 내용을 노래했다라고 합니다. 호시아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찬양했습니다. 친구들, 근데 이 의미가 의미심장한 고백이에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이 문 어떤 문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들어갔던 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왕이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는 문도 이 문이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지금 무엇을 타고 계세요? 나귀를 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나귀를 타신 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들 방금 선생님이 왕을 설명했듯이 이 나귀를 타고 이 문을 통과하시는 그분이 누구였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스가랴서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 말라기 전에 있는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봐 줄게요.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누가 임하신대요? 왕이 임하신대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대요. 무엇을 베푸신대요? 구원을 베푸신대요. 우리를 살려주신대요. 근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무엇을 타세요, 친구들? 9장 9절을 보시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왕 무엇을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대요. 근데 그 나귀를 타고 우리 예수님 어디로 입성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십니다. 친구들,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에 특별한 절기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어떤 절기가 준비되고 있었냐면은 유월절 절기가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출애굽, 애굽의 지배로부터 건짐받은 날, 그 날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들처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유월절 때는 양이 죽었지만 우리를 건져내시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누가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불렀었던 노래, 어떤 노래요? 친구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호산나! 뜻이 뭐예요? 이제 구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이 누구예요,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그분,
우리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라 알았고요. 많은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러한 노래를 이 예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시기도 했었고 지금 무엇을 타세요? 나귀를 타신 왕이셨거든요.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준 왕이었던 것들처럼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뭐라고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질렀다라고 합니다. 친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냐 하면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명절 때는 많이 모였을 때는 170만 정도 모였대요. 원주시 인구의 6배의 인구가 이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명절을 드리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으셨던 이 자리에도요, 아마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십만은 어느 정도의 인구냐면요, 원주시 전체의 인구가 이 예루살렘 문 앞에 지나가기 위해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 딱 봐도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왕, 우리를 그 어떠한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그 왕의 이미지로 누가 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계심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노래 불렀다라고 합니다. 무슨 노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친구들, 물론 한국어로 노래 부르지는 않았겠죠. 히브리어로 노래 불렀으면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호시아나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라냐면요, 호시아나 무슨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뜻은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수십만 명이 원주시내 전체 인구가 이 왕으로 오시는 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왕, 그분에게 이제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부르는 노래, 호시아나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호시아나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라고 원주시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 불렀던 거예요. 친구들, 그렇게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수십만의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며 우리 예수님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친구들, 근데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을 찬양했었던 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베드로처럼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죽으시는 게 아니라 이 수십만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정부 어떻게 해야 돼요? 쓸어버려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로마 지배보다 더 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지배, 하나님 없인 여기는 그 죄의 지배,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에게 불명예스러움을 고백하게 하는 그 죄의 지배로부터 받은 그 형벌, 죽음이라는 그 형벌을 놓여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 죽으러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비록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무리들, 나중에 어떤 무리들로 바뀌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요. 그들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바뀌면서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보는 그 자리에 노랫소리로 바뀌어지는 사람들로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오늘도 말씀이 어정쩡하게
여기서 맞춰지게 되지만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친구들, 예수님 하나님이신지를 몰라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 위해 오신 줄 몰라도 여기에 모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찬양하는 것 가능해요. 바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없이도 찬송가 부를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이 이야기 되게 중요해요. 친구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동일한 모습들, 이단들도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왜 오셨는지에 대한 관심 없이도 찬양 부르고 말씀 읽거든요. 이 무리처럼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걸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 3번이나 들어서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과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긴 했지만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왕이었음을 무겁게 느꼈던 것들처럼요.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친구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 받으셨지만 마귀들에게, 귀신들에게 명한 즉 그 귀신들 떠나가게끔 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셨고 폭풍과 바다에게 명하신 즉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 있었던 기적들처럼 5개의 빵과 7개의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예수님 죽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죽기 위해 오셨던 주님,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던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 그리고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그 예수님 알려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고백,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교회 되었음을, 신자 되었음을,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참됨의 고백 가운데요, 우리가 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호시아나, 이제 구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자리 가운데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 가운데에 누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친구들 그거예요. 예수님 누구인지 관심 가지지도 않은 채 그냥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헛된 예배 드림 하지 말고요. 예수님 왜 오셨는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알아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요, 이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바뀌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오심의 의미 깨닫지 못하는 무리가 우리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위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세요, 친구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죽음의 형벌 대신 지기 위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죽으실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이어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마무리하게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한 가지, 그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감사히 여기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며 지금도 우리가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제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그 주님 고백하며 우리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마가복음이 맞춰지게 됐을 때 그 의미였구나. 이 호시아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고백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는 친구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호시아나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 고백했었던 이 무리들의 참된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었던 12제자들처럼, 그리고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었던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 되었음 가운데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 바르게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해 주세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 누림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봄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양육하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내용 대단히 어려웠지만 알게 될 거예요. 친구들 언젠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 마침 찬양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찬양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힘을 다해 이 일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는 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성녀 마리아의 이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고요. 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면요.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세워가실 것입니다.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 이 자리 가운데에 서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게요. 우리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친구들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내용 어려웠지만요.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한 가지. 예수님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입성하신 대로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 소식 알리시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배운 이 믿음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시아나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라는 고백처럼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 누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만났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도 손발 잘 씻고 마스크 잘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 머물다가 나오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전사님 광고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우리 이 찬양 배웠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라는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 위해 전도사님이 실제로 실천해보고자 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도사님도 학교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값이 굳었어요. 그런데 그 굳은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혹시 집에 머물면서 굶주려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주문받고 한솥 도시락 포장해가지고요, 배달 갈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못 챙겨줘서 혹시라도 굶주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배고파하지 말고요, 전도사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친구들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잘 머물러 있다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